할렐루야. 저도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또 오후 비행기 타고 부산에 내려서 부산에서 또 거기서 마중 나와서 김해까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 김해 14년 전에 갔던 교회를 2차 집회 간 거거든요. 14년 전에는 교회를 건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건축을 했는데요, 와, 놀래버려. 하여튼 빚을 500억을 빚을 얻어갖고 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빚이 다 갚았대요. 14년 만에 빚을 싹 갚았대요.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말도 못해. 그리고 나서 또 빚을 얻어가지고 땅을 1,500평을 또 샀더라고, 옆에 주차장. 그래서 주차장이 몇 대 됩니까 했더니 라인 그린 게 지하 주차장까지 해가지고 900대가 돼요. 이 동네 안 놀라십니까? 지금 이 유튜브로 그 교인들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못합니다. 아멘. 900대 됩니다. 900대. 어마어마한 교회가. 성전은 딱 쭉 세계력교회 본따서 졌는지, 이처럼 이렇게 중 2층으로 3층으로 이렇게 진 게 아니고 이렇게 극장식으로 쫙 이렇게 졌어. 세계력교회가 그렇게 졌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졌는데 좌석수가 3,000석이에요. 3,000석 꽉 찼어. 집회 때. 난 놀래버렸어요. 새벽에도 그렇게 꽉 차서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는 통합측 장로교회 있고 합동측이 있고 뭐 많잖아요. 고신측이 있고. 근데 이 합동 통합 고신측, 백석측 이런 데는 좀 장로교회 중에서도 100개가 넘어 교단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장로교회입니다. 아멘. 이 고신측 중에 부산이 고신측이, 대형 교회는 다 부산에는 고신측이에요. 고신대학이 부산에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김문원 목사님 포도원 교회가 근 10,000명이 모이고요. 아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고신측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비슷하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손현범 목사님 교회가 두 번째 같아요. 아멘. 좌석도 6,000석이고 거기는. 그리고 11,000평이요 대지가 세계력 교회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모여갖고 부흥이 막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교회가, 사람 장로님들 얘기는, 그 교회 장로님들은 뭐 아무래도 발을 안 울고 보니까 세계력 교회하고 자기 김해중앙교회하고 교세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헌신적이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커요. 난 놀래버렸어요. 유튜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큰데, 와, 교회가 막 붕 되는데 얼마나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지. 막 치료도 엄청 받아갔고요. 그 권사님의 사위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죽어가는데, 근데 집회 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도 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14년 만에 이 교회를 두 번째 간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핏발처럼 전화를 했나 봐. 그래서 강동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버스가 35대, 35대 대형 버스를 준비해 놨어요. 이번 10월 27일 올라온다고. 아멘 해봐요. 다 올라온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2대를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배짱이 좋아요.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우리 비행기를 전세 냅시다. 한 2대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항공사에서 노했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부산 가는 거나 제주도 가는 거요, 표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만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부산 갈 때 간신히 끊었습니다. 표가 미리 안 끊으면요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해갖고 KTX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KTX라는 여기요. 버스로, 관광버스로. 부산에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다 오고 싶어 하는데 버스가 없대요. 버스가. 그래서 내가 손현범 목사님 여기 알아봤더니 지금 등록한 버스가 전국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3,000대래요. 등록된 대수가 3,000대. 그런데 1,500대밖에 경찰청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한강변 같은 데도 다 했는데도 될 수가 없대요.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이게 지금 현재 아주 고민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에요.
이번처럼 한국 교회들이 하나가 된 적이 처음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손현범 목사님도 버스가 100m인가 준비돼 갖고 이제 그 다 다른 부산에 있는 분도 오라 해서 다 타고 올라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나라를 지키자, 민족을 지키자, 교회를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키자 막 이러고 구호제창까지 하는데 나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하더라고요. 막 시간 구호제창 하는데 와 대단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붕대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지키는 일이어야지. 정말 목사가 눈치 보고 누구 시험 들까 봐 해갖고 좀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정말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 신목사님 신명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앞으로는 외치고 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다 막아내는. 눈치 보지 마라. 교회가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냐. 잘못된 건 전부 지적해야지. 네, 그렇게 말을 했고 나도 지금 요즘 계속 증거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막 묶였던 거지. 막 제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알잖아요. 왜 그동안 내가 못한 것이 아니 안 했지.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은혜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3월 셋째 주간 그러니까 3월 셋째 주간 앞으로 4개월 만에 3차 집회 또 접었어요. 지금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해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 교회가 5,000명이에요. 3차 집회 또 잡았어요. 그래서 또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 누구한테 왔느냐? 김문은 목사님. 아셔요? 아셔.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소문을 들었나 봐. 그래갖고 장 목사님 강남 금식기도원 설교하러 가면서 전화한 거야 나한테. 장 목사님 진작 모셔야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집 날짜 잡아달라. 그래서 딱 봐갖고 3월 첫 주간에 또 한 주간 포도원 교회 가요. 그 교회는 한 10,000여 명 모여. 아멘. 그러니까 고신 측에서 1, 2, 3등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3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세계력교회, 김해중앙교회, 포도원교회. 그래서 참 나는 통합직 목사인데 이 고신 측에 계속 하게 돼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구나 이게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도 막 아침 비행 타고 올라오면서 서장이 만나자고 그래갖고 여기 동부경찰서장이 새로 왔는데 완전 아주 그냥 예수님 찐팬이에요. 예수님 찐팬. 나 놀래버렸어 이분한테. 그래갖고 그거 만나면요 1시간 2시간이고요 보낼 생각을 안 해요. 막 어떻게 신앙 얘기만 하는지.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날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11시에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기는 오는 건 좋은데 그냥 오지 마라. 저기 제복 입고 오라고 그래서 딱 총경 딱 겹다고 하면 앉아라.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수사과장하고 형사과장 또 교통과장 뭐 전부 오늘 점심을 같이 우리 심준호 집사님 대접해서 잘 20명 경찰관 저기 과장급들 다 오늘 식사하고 또 가난도 모퉁이에 가서 또 정호영 집사님이 또 목사 체면 차려준다고 또 제일 좋은 그 대추차 모퉁이 대추차 되게 맛있다. 대추차 한 그릇 다 처먹이고 처먹이는 거면 쳐서 먹이는 거야. 소금도 치고. 그래서 다 먹고 그랬더니요 나도 든든한 교회 갈래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 오라고. 등록 안 했지? 그랬더니 안 하고 다닌대. 여기저기 들어와서 등록하라고.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얼마나 2시간 반 동안 경찰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아침도 좀 아까 왔거든요. 그래서 딱 왔더니 교통과장이 유튜브 이거 아예 안 해야 돼. 무슨 어려움 있으면 무조건 찾아오세요 목사님 그런 거야. 내가 그랬어요. 과장님 나는요 절대로 속도 위반도 안 하고요. 내가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는 목사예요. 나는 당신 만날 일이 없어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더라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참 좋잖아. 이렇게 보고만 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한 2시간 전에 헤어지고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자 이제 서론 얘기 그만하고 은혜가 있었다 기도해 주셔서 저 왔다 하는 얘기고 또 어제 새벽 기도는
거기서 새벽기도 하는 업로드 해갖고 설교 들었죠? 들으신 분 손 들어봐. 새벽기도 때 많이 들어서 은혜가 되죠? 새벽기도 하시고 같이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쳐다봐요. 이 나이는 이렇게 이 자리에 찍어놓고 항상 이렇게 놓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 이거 다 날라갔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능력. 오늘 믿음 얘기만 하고 끝날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병 고침받고,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전부가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나느냐? 믿음으로 생겼어요. 아세요? 그때 네가 병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해요. 자,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다 죽게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살짝 만졌을 때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왜냐? 잘 들어요. 믿음으로 나를 사모하고 쳐다보니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따라 안심하라. 죽을 병이요, 12년 동안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깨끗이 나왔어. 여러분, 질병만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걸림돌이 있고요. 야곱도 그렇게 기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가는 곳에 항상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많은 어려움에, 고통에, 이 핍박, 고통 뭐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 이런 과정 속에서 금식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까지 여기 온 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제 됐다. 야곱은 이제 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잘 될 일만 있다. 이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식 몇 낳았어요? 초가살 20년 하는 동안에. 잊어먹었어요? 아들 몇 낳았어요? 이게 함정이요. 아들 11 낳았어. 11명. 나중에 복 받고 돌아가서 하나 더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레아요, 라헬이요. 라헬이라는 여인,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하나 더 낳았어. 그 사랑하는 부인이 아들 2 낳았거든요. 그게 하나가 누구요? 요셉이고, 돌아가서 하나 더 낳았는데 그게 베냐민이요. 아멘 하시죠? 자, 그걸 11명 하다가 딸 디나 하나 낳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겠다, 뭐 물질도 축복받았겠다, 뭐 이제 다 됐잖아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뭐 이렇게 쳐들어올 줄을 꿈도 못 꿨다고요. 이제 가자 그러는데 세상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죽인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보고를 받으니 미치고 팔팔 뛸 일이요. 근데 싸우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흐느꼈더라.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핍박합니까? 야곱처럼 엎드리라는구나 하고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가 그걸 잘한 거예요. 엎드렸어요.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을 때 엎드렸더니 이거 다 무너지고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흐느꼈더라. 아멘. 하나가 돼버려. 그러면서 이제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리는데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식은 내리사랑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난 자식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요셉이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없어진 거라니까. 아멘 좀 해봐. 그 형제들이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끄떡하고 아멘 하면 안 되나? 내가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은 잘 모르는가 보다 해서 요셉 얘기를 끄집어내려면 5시간 또 걸려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진도가 나간다니까. 성경 어떻게 내가 66권을 다 끄집어내, 짤막한 시간에. 맞잖아요, 그죠? 지금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해줘요. 나도 잊어먹어요, 설교하다가. 지금 막 떠올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길에 보세요. 세상에 기가 막힌 자식, 다른 자식도 아니고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돈 죽이려고 하다가 또 건져서 돈 주고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형제들이 뭐라 했어? 요셉이 짐승들이 가기가 찢어서 저기 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갈기가기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 심정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런 걸림돌들이,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업이 잘 된 사람, 대기업 사장들 만나보면요, 다 평탄대로 걸은 사람이 없어요. 가다가 굴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마.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내가 너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 일 것이고, 여호수아 1장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엄지가 되게 하고 뭐 쭉 나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겠다, 다 나오죠. 그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이런 말이 나와요. 두 가지 잊어먹지 마요. 네 가는 길에 평탄케 하실 것이며, 두 번째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축복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뭐라고? 평탄. 여러분 평탄대로란 말 있잖아요. 울긋불긋 울퉁불퉁 툭 걸리고 넘어지고 너무 자빠지고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평탄한 길이요. 아멘. 와, 길이 너무 평탄해졌어. 믿으면 아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잊어먹지도 않아요. 지금은 별 몇 개 달아도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요즘 뭐 그런 거 없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옛날에는요 별 하나만 떠도요 지나가는 새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어요. 믿으면 안 돼요? 나 군대 생활할 때 남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군대 생활이라는데, 나는 이 정도면 안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우리 김성수 언니 웃네. 중대장이시. 맞죠? 근데 아마 장로님 군대 중대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 하나만 뜨면 난리 났죠. 그냥 다. 근데 별 하나만 떠도요, 그때 당시에는요 한 달 동안 잠 못 자 병사들이 한 달만 있다가 온다고만 통보만 하면요, 세상에 막 전부 꼭대기 들고요 울퉁불퉁 자갈길 뭐냐 평탄하게 그냥 쫙, 맞죠? 예. 양탄자만 안 끌었지 그렇게까지 해요. 막 부르주사람 밀어내고 막 다지고 막 볼 하나도 없게 쫙 치고, 사단장이 딱 오면 쫙쫙 걸어가. 평탄하게 만들어. 왜? 조금에도 걸려서 다칠까 봐, 또 찍힐까 봐. 그런데 평탄이란 말하면 군대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따라가기만 하면 안 다치는 게 안 다치는 거예요. 나는 육군 저기 2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아멘지 안 하셔? 근데 사단장이 별자리가 나를 되게 이뻐했다. 김성찬원님, 내가 얘기해줬지 왜 그런지.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하면 별 4개가 뜨면요 전부 벌벌벌 했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대통령 각하의 친한 친구 누군지 알지? 그분 가족들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 때부터 붕에 다니는데 제 초팬이었어요. 나 이름 밝힐게. 이세호 참모총장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마 목사님의 아들이었어. 박정희 대통령 때 목사님의 아들이고, 사모님이 안유선 권사님, 내 이름도 지금 속 떠오르네요. 그 권사님하고 제 부엌에는 무조건 쫓아다녀.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간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왔다니까 나한테. 우리 연수원에서 15분 가면 거기 적성 쪽에 내 군대 생활에, 우리 연수원에서 10분 15분 거리예요. 내 군대 생활한 데가. 김성장님도 거기서 군대 생활했고. 아멘해요. 네? 계급은 다르지만 나하고 동기요, 동기. 짝대기 하나하고 그런 시절 맞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는 뭐 말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교들이요 그 저기 컨병대 때 미군 잠바 뺏기면 나를 찾으면 내가 찾아다 주고 그랬어. 그 정도만 알아들어. 더 깊이 알으면 다쳐. 그럴 때 내가 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쫙 이게 평탄하게 다 꺾었는데, 나는 짝대기 하나도 그 뒤에 따라가서 장희병 따라와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해하셔? 그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짝대기 하나짜리가요
길을 딱 닦은 길을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냥 울퉁불퉁 자갈길 막 이러고 다니다가, 그래서 평탄하다는 말이 좋아. 내가 이 말할 때는 벌써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 아, 저 장양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구나, 모든 일을 돕는구나. 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조금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저 자식 그 군대 생활 되게 편하게 했네, 저거 군대 다시 보내야 되나, 이런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 편안하게 신앙 그 군대 생활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안 다치고 와서 이렇게 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니 얼마나 좋은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20살까지 꼭 사실 분이 없어. 아멘. 여러분, 평탄대로라는 말 하다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항상 평탄대로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곱만 해도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찍혀갖고 죽었다는 소리 듣고 가슴에 매지지만, 그러다가 또 희로애락이 겹치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어머나, 아들이 죽은 게 아니야, 애굽의 총리가 됐대.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아. 죽은 아들인 줄 알았더니 총리가 됐다네. 그래,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걸 갖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 만나러 가는 거야. 왜 아멘 안 하셔? 만나러 가잖아. 맞죠?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또 생겨.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힘든 일을 거쳤더니 부엘세바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들 만나기 전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지 않니? 그 말의 뜻은, 이건 굉장히 깊은 사람만이 깨닫는 말입니다. 그 전에 창세기 32장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46장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와. 자 보세요. 야곱아 야곱아 불러. 하나님이 제단 쌓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니 야곱이라고 안 부른다고 해놓고 왜 야곱을 불렀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성경의 그 앞절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며 가로되,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했어요. 아멘. 너는 내가 너를 승리하겠다, 네가 가는 길을 지켜준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정하면서 야곱아 야곱아 부른 이유는, 너 지금 옛날에 야곱이 아니었냐? 아멘. 너 험악한 길을 걸었고 힘들지 않았느냐? 야곱아 옛날 생각하고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마지막 임마누엘 자손의 축복을 보장하면서, 잘 들어요, 보장하면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요, 너 이제 요셉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네 눈을 감게 해줄게.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대로 그때부터는 행복 축복만 나타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뭐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 속에 살다 죽어.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딱 믿음 얘기니까 한번 봅시다. 잘 들으세요. 이 말도요 조금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27장에 여기 들어봐요. 야곱이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이요. 이삭 누구요? 이삭. 잘 알아맞혔어요. 잘 맞췄어. 이삭. 그 이삭이 아들을 둘 낳는데 누구라고? 야곱과 에서. 그렇지. 야곱과 에서요. 그렇지? 근데 야곱은 에서를 더 사랑해갖고 축복을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손에 어디로 올라갔다? 야곱에 갔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하면요 100시간 갖고 그냥 설교다 못해요. 영적인 얘기. 자 보세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 왜냐? 많이 처먹었어. 세상 말로 말하면 별미를 만들어줘. 사냥을 했어. 그것도 무시 못하나 보다.
하나님 사랑도 드리는 사람에 관심이 가나 봐. 세상에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이쁜 사람은 누구요? 에서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물질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뜸들이지 말고, 내가 축복은 별미 먹고 해줄게 했으면 잽싸게 뜸들이지 말고 먼저 딱 별미를 갖다 준 자식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죠? 그래갖고 야곱에게 손이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야곱에게 손이 올라갔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축복의 손이, 성경에 보니까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라. 에베소 교회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여러분 든든한 성도들이요, 제가 이름은 안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개 하는 것 보면은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하고 축복 주고 자손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사람이 있는데 그 촛대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정말 심중히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분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옮겨지지 않기를 바라요. 잘 나가다 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교만해지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축복이 끊기냔 말이에요. 좀 초지일관, 천사랑을 회복하고 천믿음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어. 왜 이게 끊기는지 가슴이 아파요. 아멘. 목사가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가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결국에는 손을 얹었는데, 자 봐요. 신명기 21장 5절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첫째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두 번째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세 번째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요, 이 교회도 목사님이 나를 소개할 때 딱 첫 마디, 어느 교회 가도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부흥사들 교회는 강히들, 부흥의 교회는 100명 미만이고 다 안 되는데 어떻게 든든한 교회하고 장혜영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더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도 교회가 잘 되냐? 맞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권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예? 축복권도 중요해요. 신명기 11장 5절 세 가지, 목회권, 축복권, 판결권,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성도들만큼 따르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봐도요. 목회권을 인정해줘요. 저한테 대놓고 대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겠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거의 없었어요. 앞으로도 신명호 목사님 내가 딸 도와서 이제 많이 몇 년 배우면서 이제 할 텐데 똑같아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조금 몇 프로는 지금 다 하나님이 정리했어요. 아시죠? 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 그릇들이 주의 정의 두 번째 축복권, 내가 축복하게 하시며 이 축복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판결권, 잘못했으면 기도하세요. 왜 주일 빠져요? 왜 11조 떼먹어요?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잘 나가더라 이거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요 바로 이게 축복. 장정훈 권사 어떻게 참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니 이름은 이날이 거 입었는데 그래야 이날이까지 같이 축복할지어다. 아 좋아 죽네 엄마가. 아멘. 좀 웃으면서 재밌게 은혜 받아봐요. 그게 축복이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아 장혜희 목사님 조카라고 여기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40일 금식 기도해요. 그러면 여기 앉아 앞자리에. 아멘. 딱 한 거예요. 딱. 여기는 조금 멀어. 여기 앞자리. 시험 안 들지? 네, 감사해요. 다 축복. 부흥회는 좀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좀. 그렇죠? 이 축복한 내용이요. 잘 들어요. 28장에 가봐요. 사닥다리 역사 아시죠? 도망가다가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서 기억나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아버지가 축복한 내용이 재차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한 것은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8장에 축복받은 게 29장, 30장, 31장에 뭐요? 현실로 나타나요.
그게 야곱이가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별 사기꾼, 별의별 짓밟고 죽이려고 했던 애삼촌이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못된 짓 했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축복받은, 축복의 손이 올라간 누구요? 야곱 편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읽어보라고. 27, 28장 다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이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요, 나를 지키십니다. 그 고백을 확신 있게 야곱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애삼촌이 말에 사기치고 품삯 안 주면 안 줬지, 너는 밥만 먹어도 감기덕져해, 그러면 서운할 것도 없어. 준다고 하면서 뭘로 주느냐? 얼룩덜룩 양이 안 나. 그때 하나도 없어. 근데 얼룩덜룩 양 나면 다 네 거 다 녹아져. 이렇게 사기를 쳐도 새끼 낳네 그러면 그때부터 얼룩덜룩 떨떨얼룩 얼떨얼떨 떨떨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냐. 예삼촌이 별장난 다 해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는데 얼룩덜룩 양이 안 날 수가 없지. 믿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즉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업, 기업, 뭐 융자를 1,000억을 빼갖고 대기업을 만들어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여러분, 특히 남자 집사님들 잘 들어요. 이거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날고 길고 사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잡아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누가 뭐라 해도 야곱을 죽이려고 덤비던, 야곱을 사기를 치던, 그 심지어 믿었던 애삼촌까지 사기를 치고, 왜 아멘 안 하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붙주시니까 대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 11명이나 낳고 나중에 몇 명까지 낳았어? 딸하고 합치면 12명에다가 13명 낳지. 딸 하나에다가 아들 12대에다가 13이나 낳았어. 아멘 한 사람은 꼭 자기는 못 낳으래도 자식들에도 13명씩 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 뉴스 들었죠.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출생률이 올라갔어. 그 제가 제목도 한마디 했어. 다 애기나라 다니면서 그랬더니 애기들 낳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낳아야 돼. 아셨죠? 네, 다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말이 나온다. 맞죠? 맞아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맞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맞죠?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나를 괴롭힐 수 있냐? 어림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맘먹으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여러 번 한 것도 복습 차원에서 들어봐요. 늘 얘기하잖아. 남이 잘 된다고 나도 잘 되는 게 아니다. 기적은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이다. 근데 이 기적은 기적은 기적이지만 축복의 기적, 저주의 기적이 있다. 아멘해요. 네? 누구에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적이 오지만 이거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의 기적이 온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기적이 있지만 자기 백성은 다 구원했지만, 아멘 해봐요. 오랑캐들은 다 한 놈도 안 댕겨놓고 모세가, 난 참 놀라운 얘기가요, 주의 종의 입에서 한 대로 되는 거야. 선포한 대로. 그 목사들이요, 조심해야 돼요.
신명 목사님 앞으로 말씀 설교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죄종이 말 안 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얄미워도 축복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 했어? 이 하나님을 상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주의종을 원망하고, 야, 개 죽음 시키려고 하냐? 아니 우리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그랬냐? 성경 읽어주고 있는 거네 내가 지금. 그러면서 원망하고, 맞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때 주의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우르고 벌을 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두 번째, 저것들 쳐들어오지 걱정하지 마. 볼 날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렇죠?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쫙 홍해바다를 가려는 거야. 기적을 베푼 거야. 모세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홍해바 앞에서. 그들이 볼 날이 없게 하신다. 우리가 걷어서 건너면 다 살 줄 알았는데 물을 딱 합쳐가지고 절대 볼 날이 없게 다 쓸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양면성 있는 거예요. 양면성. 아셨죠?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선민.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성민.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암덩어리도 없어지고 눈도 밝아지게 하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병도 고치지만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식들 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신다.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느끼는 게 하나님 편에 서자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만 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곤주 부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곤주도 성도를 향하여, 첫째. 두 번째, 교회를 향해서 곤주 부려. 세 번째, 목사를 향해서 곤주 부림이 있어요. 모노를 같아도 저는 영적으로 다 봐요. 진짜 보인다니까요. 아멘. 근데 상처 안 주려고 제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곤주 부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할까? 도끼로 이막 깔아, 깐님만 똑 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누가 손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곤조 부리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죄를 빠지지 마. 그래도 곤조 부리고 빠져버리는 거야. 바쁘다고. 말 안 들어. 그렇게 강조해도. 하나님 것 떼먹지 마. 그렇게 해도 곤조 부리고 떼먹어.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11조 하고 헌금하는 거 다 내가 가져갑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부를 게 따로 있지 영적인 면에서는 고집 부리지 말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한 달 전에 설교한 거 알아요? 3영. 영감, 영안, 영력. 아, 우리 교인들 기억력이 너무 좋다. 땡감 말고 뭐? 영감. 그 다음에 뭐라고? 영안. 세 번째 뭐라고? 영력, 능력.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두려울 거. 한 달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는 분 손 들어봐. 안 나요? 어떤 설교였지? 누구 얘기지? 그것만 기억한다. 엘리야의 사환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맞죠? 막 쳐들어와 주의 종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지. 교회 중직들이 떠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제 죽었다. 잡으러 왔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려. 아멘 해봐요. 딱 눈에 떠보니까 세상에 쳐들어오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보다 천군 천사 주의 종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더 많은 거야. 아멘. 그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 다 때려 부술 수가 있었잖아요. 아, 기도원 보세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숴요. 몇 명?
13만 5천 명. 몇 명 가지고?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 아시죠? 300명 가지고 다 때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원에 300명 군사가 돼야 돼. 어중이 떠중이 10,000명 소용없어. 맞죠? 10,000명 가지고 안 돼. 어림도 없어. 어차피 어림도 없어. 300명만 가져도 13만 5천 명을 부숴버리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야. 주의 오른손으로 딱 붙잡히기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쫙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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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아들었죠? 기적도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 보면 대사님교 교회가 믿음, 소망, 뭐가 있어요?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항상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지만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한다니까. 사랑만 가지고도 안 돼. 아멘.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 성경 안 읽었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맞습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환난 핍박이 와도 참는 거예요. 아니 꽂고 매시 꽂고 별소리 다 들어도 참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 천국의 면류관이 있어.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 사랑.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기 복만 달라고 하고, 네? 주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이 없어. 그 주를 위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언가 헌신이 뭘까? 잘 들어요. 말로 떠들지 말고, 헌신은, 진짜 헌신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첫째, 희생과 최선의 노력. 이 두 가지가 합치면 헌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최선이라는 말을 했어.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최선을 보는 거예요.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 축복은 똑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맞죠? 이거요.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이번도 내가 여러분 이름 안 돼서 다 알죠. 이번에 100억을 했다는 둥. 이번에 10월 27일 아시다시피요, 103억을 사랑의 열매, 일반 열매, 그 사랑의 봉사단체에 103억 우리 10월 27일 단체 거기서 모금한 거 100% 다 기부했어요. 사회에 다 기부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실천하는 거다. 아멘. 그리고 또 100억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모아지는데 그것도 또 장학금 불효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기독교 정신이 지금까지 교회들이 다 해왔는데 이런 걸 다 감추는 거야.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너무 멋있잖아요. 예. 최선의 노력을 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최 권사님이 한 달에 1명 정도 한 거와 상욱이가 한 달에 10명 정도 한 거하고 비교하면 너 상욱이보다 최 권사님이 훨씬 낫다 이거. 맞아. 그렇지. 너는 젊잖아. 여기는 연세가 벌써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나? 70 몇이요? 그냥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77이라면 어디 덧나요? 70 조금 넘었다고. 아이 그게 조금이야? 77이? 한참 넘었구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삼계탕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 사람, 내가 얘기했죠.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거. 그렇게 없는 분이 돈 10,000원으로 헌금했어. 근데 매일 갈비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오늘 10만 원 했어. 그럼 누가 더 많이 한 건가? 하나님 보실 때? 10,000원이요. 10,000원. 10,000원이라니까. 그런다고 또 내일 10,000원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깨달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예? 우리 교장 선생님, 예? 우리 권사님이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 박용욱 권사님, 저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박용욱 안수 집사님이 100만 원을 했어. 거의 또이 같아. 여기는 선생님이시고 저기는 사업가요. 내가 얼마나 했지? 100만 원. 아, 내가 이 말 잘못했다. 100억이라 할 걸 잘못했네. 100억. 왜 하면 안 하셔? 맞지? 제가 저렇게 얘기해도, 예? 우리 박 집사님은 시험 안 들 뿐이라 내가 얘기하는 거야. 맞지? 예.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평가하지 마라. 내가 언젠가 설교한 거 기억나요? 하버드 대학 얘기. 두 부부가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기부한 거 오늘 다 기부하고 가겠다고 하버드 대학 딱 갔더니 운전박대 당한 거예요. 아래로 훑어보더니 이 늙은이들 봐. 옷도 흐름하게 입고 총장님 만나자 하니까 총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지만 뭐 만나요? 가요. 사정을 해도 내보내. 그때 두 부부가 여보 저렇게 거절하니까 어떡해. 물어보자. 당신이 우리 갖고 있는 돈이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큰 대학을 세울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돈이면 되지. 얼마인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대학을 새로 세운 게 뭐예요? 스탠퍼드 대학. 기억나요? 아멘이요? 잘 들어요. 응?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지금도 써 있답니다. 가슴을 치고 총장이 그 얘기를 알고. 예? 우리나라 또 말하면 수천억, 수조가 우리 하버드 대학에 올 건데 그걸 못 받았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외모가 뻔질나다고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착각하다가 믿음에 다치지 말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아멘.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한현숙 권사님, 예? 인강열 장로 같은 분을 정말 내가 봐도 평생에 제일 잘 만났어. 왜 아멘 안 하셔? 시험 안 들지? 예? 인강열 장로 얼마나 진국이요. 중국 가서 출장 갔다 와서도 예배 안 빠지고 다 달려오고 말이야. 우리 김규혜 권사님 딸은 그 비행기 뭐라고 그래? 스튜디오스. 내게 발음이 참 그래. 승무원. 아니 한국말로 하자. 그랬지? 승무원. 감사해요. 이렇게 알려줘서. 승무원. 영어로 하려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게 이게. 승무원이. 예, 승무원 하면서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가운 그대로 입은 채로 예배 안 늦으려고 교회로 달려와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도 좀 그렇게 길러봐요. 내가 진짜 감동 먹는다니까. 감동. 멋있잖아요. 멋있죠? 닦으라고. 참. 아니 왜 명찰을 자기 이름이 아니고 이선자 명찰이냐 또. 내가 알기로는 옥선인데 어떻게 이선자라고 돼 있냐. 여기는 또 왜 구자필이요 또 여기는 또. 응? 그냥 임의대로 입었구나. 다 알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요. 아유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웃자고 안 듣고 목사님 봐라 부흥하면서 말이야. 그 사람 시험 들게 말이야.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15일만 금식기도 하시고 없어져. 그 정도는 15일감이다. 한 달이 아니고. 예? 저 박영호 집사님 시험 안 드는 거 봐. 되게 뻔뻔해. 하여튼 이렇게도 뻔뻔해. 이봐 뻔뻔하다고 해도 얼굴 하나 안 비치. 비치다 웃잖아. 이게 진국인 거야. 내가 조금만 뭐라 하면요 골려가지고 입이 막 두자가 나오고 아우 힘들어.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이제 마치요. 다 됐네. 여기 봐요. 더 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거 지우지 마요. 내일 새벽에 이어서 계속 믿음 얘기할 거예요. 이번 3일 동안은.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아멘 안 하면 이단 소리 들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뭐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 받아요?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그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아, 목사님 헌금 안 해도 구원 받는다. 그렇게 듣지 마요. 그건 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만 얘기 안 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다 원리가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전도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건 상급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을 가게 되는데 전국 가도 성경을 보세요. 면류관만 해도 7개가 넘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면류관만 해도 굉장히 많아. 아멘 해봐요. 면류관 쓰고서. 엄마 좋아. 나는요 솔직히 언젠가 간증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이 뻘뻘 흘리면서 지금 부흥회하고 여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오늘 토요일까지 또 부흥회하고 또 주일날 지키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화곡동 성석교회 3차 집회 또 가. 아시죠? 화곡동에서 제일 크게 진 교회잖아요. 정신없이 달려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상이 있어요.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라.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눈물 흘리면서 한 적 간증한 거 기억나나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 못 받거나 아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 박사학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사각 못 쓰잖아요. 박사학위는 좀 다르지만 사각 못 쓰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모든 부모들이 와가지고 사각 못 써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딱 해주고 가운도 벗어서 딱 입혀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그걸 못한 거예요. 부모님 하늘나라에 일찍 가갖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늘나라에 가시고 아버지가, 어머님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못한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었겠어요. 그때 내가 다짐한 게 뭐냐? 그까지 박사 가운이 중요하고 사관모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쩍번쩍 금면류가 막 받아. 아멘 안 하시네. 사과모 그거 얼마나가 그거 사과 살려면 내가 볼 때는 10만 원면 사요. 금덩어리 10만 원 모자 한번 써봐. 얼마요? 임직원 집사님 일어나봐. 사과 모자 같은 거 금으로 만들면 얼마 같아? 빨리 해봐. 그 몇 킬로짜리요? 몇 킬로 나가? 한 5킬로 들어가나? 오케이 5 아니야 5킬로? 50킬로? 1킬로에 1억 넘죠 지금. 1킬로가 얼마야? 1억이요. 그냥 1억이라 하지 않니? 깎아갖고 저번한테 한번 깎아주려나 모르겠다. 1억 도매하니까 금을 1억 그럼 50이면 50억이다. 아니 10만 원짜리 사과 모자 못 쓰여줬어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50억짜리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아버님 어머니 천국 나도 왔네요. 자 벗어서 아버님 입으세요. 보세요. 써보세요. 그때 사진 찍을 일이나 없나 모르지만 그걸 내가 상상을 해본다니까. 정말 많이 상상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그리고 나를 평생의 권사님 한 분이 진짜 누룽지 갖다 주고 내가 배고프고 그럴 때 해줬던 권사님이 계셔. 내가 약속을 했어. 하늘나라에 가실 천국에서 제일 먼저 찾을게. 그리고 내가 호각을 가져갈 텐데, 호루락. 우리 송장의 사모님,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호루락을 내 저기다 같이 넣어주세요. 호루락을 가져가서 획 2번 부르면 내가 부른 줄 알고 떼오세요. 내 면류관 한번 씌워줄게요. 그러나 드리지는 못해요. 내 거니까.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리고 천국 보내셨는데 지금도 보고 싶어요. 그 권사님이 진짜 보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면류관 심는 대로 거둬. 다 손해 안 봐요. 내가 간증하면 또 이거 통고 말하는가 볼까봐 내가 말 안 하는데만, 내 주변에서 어려운 가운데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분들이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아멘. 내일도 자녀들 위해서도 심어보고
자, 여러분 사업 소원을 위해서 소원 담아서 심고 옥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전무후무한 기적의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리나라가 납세 의무가 없으면은 여러분 애국도 못 갑니다. 지금은요. 세금 미납하면요 공항에서 딱 끊어요. 맞죠? 요즘에는 어림없습니다. 벌금도 안 낸 것 같고도 공항에서 출국 금지시킵니다. 왜냐? 나라 살림을 해야 되잖아. 세금을 내.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세금 떼먹지 마세요. 아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납세 의무가 뭐냐? 11조와 헌물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 되게 해가지고 11조도 많이 하고 감상금도 많이 하고, 아멘. 임직원 집사님 감상금 10만 하지 말고 100만 원씩 하고 주일날 1000만 원씩 하고 말이야. 이렇게 주인공이 되세요. 이렇게 딱 하면은 김기석 장로님 한 달에 11조 1억 10억씩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선교도 좀 맘대로 하고 싶은 선교가 얼마나 많은데 가서 선교도 좀 하고 선교사도 돕고 얼마나 좋겠어. 교회에서는 또 작은 의미에서는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가스요금도 내야 되고. 우리 교회 이렇게 가스가 도시가스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 여러분들이 기도실에서 벌벌 떨지 말고 엉덩이 지져가면서 쉬라고. 다 가스 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나도 감기 안 걸려 할 거 아니요. 내 방에도 벌벌 떨으면 쓰겠어. 아멘 해봐요. 오늘도 춥다고 바깥에다가 석유 난로 벌써 켰더라고 벌써. 그래서 내가 누가 켰냐 이거 혼내려다가 안 했어. 내가 좀 애끼지. 어떡하겠어. 형님들이 춘 걸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안타까워서 석유를 떼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야 석유값 요즘에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교회가 이거 석유를 좀 애끼지. 그러다가 말았어. 내가 말 안 했어. 내가. 할렐루야. 그게 다 이게 성경에 합리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이 마이크도요 이게 에너지 배터리 내야 되고, 아멘, 이 앰프 전기를 들어가. 근데 그거 못 내봐. 그러면 앰프가 이거 가동이 안 되면 내일부터 부흥에 한 명도 안 온다. 진짜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다 에너지요. 에너지. 여기 지금 전기가 끊어져 갖고 한전에서 막아갖고 예를 들어서 캄캄한데 무슨 부흥회 하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좀 합리적인 삶을 사세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아멘. 두 손 높이 들어봐요. 내일 저녁에는요 한 사람이 2명씩만 좀 데려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도 하겠습니다. 최소의 노력을. 그런 분만 아멘 하면서 손 내려봐 한번. 아멘 하면서 손 내리라고 그렇게 할 사람들은. 그럼 내일은 3층까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통로까지. 얼마나 좋아해 내가. 그래도 오늘도 꽉 찼어. 2층에는. 감사해. 뒤쳐다보지 마요. 찼으니까 찼다고 그러지. 3층도 꽉 찼어 지금.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긍정적으로 받아. 항상 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오고 그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장장로님 어제 내가 부흥회하면서 너무 반가운 분을 만났어. 나는 만난 지가 한 40년 넘었을 거야. 근데 나보고 그 교회 권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미안해서, 아니 내가 사실은 조카인데도 미안해서 나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랬대. 지난번 부흥회 때도. 그러면서 누가 막 그냥 부목사 그분을 끌고 내 앞에 강사실로 데리고 왔더라고. 권사님. 이게 보니까 왕 누구야? 왕? 우리 엄마가 왕치잖아. 그때 우리 돌아가신 한나라에 가신 우리 어머님의 사촌 여동생이야. 그래서 그분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어.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사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사촌 이모지. 내가 이모, 친이모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다 돌아가셨는데 사촌 이모예요. 근데 우리 이모님의
딸하고 사이는 우리게 나와 지금. 아시지? 양원건사. 아멘해요. 그분이 사촌 내 동생이요. 우리 이모님의 딸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 봐. 아멘 좀 하셔. 맞죠? 그러니까 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위로가 되는 게 보면 우리 애갓집, 우리 어머니 보는 듯. 우리 애갓집은 전라북도 저기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예요. 우리 애갓집 주소도 이제 예원에 맞죠? 딴사람이 신대리. 우리 애갓집이에요 거기. 함열 옆이 함나. 거기 왕시촌에서 자랐어 우리 어머니. 그래서 나는 왕문수님의 아들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는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째 태어나서 충청도 사나이와 전라북도의 여인과 딴 해갖고 장향이 목사가 나온 거야 이게. 감사하지 그죠? 예, 네,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그 40년 넘었을 거예요 벤제가 그분이.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40년 50년 전에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내가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지 은혜 받고 울었다니까 내가. 그 은혜를 엄청 받고요. 그랬어요. 내가 왜 이 말 나왔나 몰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생각나게 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런다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떠오른 거예요 오늘 지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자.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 오늘 만나는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